하나님 말씀 신명기 어제에 이어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첫날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질문을 바꿔라.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늘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꾸어라. 그리고 어제 신명기 말씀 8장 앞부분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이 시대의 표현으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먼저는 겸손하자. 나를 낮추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우리를 보고 다시 한번 겸손히 낮추자.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 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가는 아이들이 친구 때문에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도 보면 그때 친구 만나는 친구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아직도 만나요. 오래 만날 사람한테 잘하는 게 지혜지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광야길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관계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8장에 이어서 모세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확실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4절을 보면 이런 모세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40년의 광야길, 끝이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여러분, 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16절이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뭐예요?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광야길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약속.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때는 늘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은 패배로 향하는 길이 아니다. 승리의 길이다. 이 길은 끝이 막힌 굴이 아니다. 여러분, 터널이에요. 터널은 시간이 지나고 걸어가면 반드시 통과하거든요. 늘 마침내 이 길 끝에는 복이 기다린다. 요즘 가끔 힘들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문자나 톡이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잘 버팁니다. 버티면 이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견디세요.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끝에 하나님의 복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적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긴다, 복이 있다. 그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다이어트랑 비슷하대요. 다이어트를 잘 해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운동해야 된다 그러죠. 운동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반드시 식이요법이 들어가야 된대요. 운동했으니까 더 먹는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이 꼭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을 꾼대요. 어떤 꿈? 이 길 끝에 나의 모습을 꿈꾼대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슬림해져 있는지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딱
보고 내가 이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을 꼭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꿈을 꿔야 돼요. 내 모습을 그려야 돼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오후에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나갔는데, 와, 오랜만에 타니까 참,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돌아올 때는 퇴근 시간이니까 막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 지하철은 이렇게 붐비는데도 뭐라 안 그러고, 뭐 교회는 맨날 뭐라 그러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서 그런지 왜 그렇게 복장들이 바뀐 거예요? 옷이 어머나 이렇게 할 정도로 옷이 뭐 완전히, 특별히 이 젊은 여성들이 쫙 달라붙는 그런 옷 있잖아요. 무슨 요가복 같은 거를 입고 지하철에도 그렇게 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라는 건가, 보지 말아야 할 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날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나 보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당당하게 내세우는구나.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게 내 모습을 꿈을 꾸는 거죠. 영적인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길 끝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두 가지를 경고를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은 너희의 DNA에 새기시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뼈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40년을 걷는 거예요. 뼈에 새기기 위해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내 소와 약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광야길 끝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이 길을 길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다. DNA에 새겨야 한다. 뼈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떤 말을 하나요? 17절입니다. 교만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당대의 분들은 주로 광야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그 끝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2대나 3대가 누려요. 그런데 3대 정도 가서 믿음을 그때처럼 지키는 가정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한 거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언제나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만한 증거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뭐 예를 들자면 혹시 암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일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저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 날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봤더니 두세 군데라서 검사를 다시 하고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부부가 울면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 과정이 길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진단서도 좋아요, 엑스레이도 좋아요. 그런 증거 하나를 붙잡고 기도문을 한번 그 뒤에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길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하나 써놓고 그 길이 다 끝난 다음에 액자나 어디든지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 증거가 하나 두 개겠어요? 광야가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꼭 고난만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결혼 30주년이라서 저기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을 찍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액자를 남겨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 증거를 남기시라고요. 증거를. 어느 장로님이 예전의 이야기예요.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벌써 20-30년 전 얘기죠. 며느리가 와서 집 청소를 하는데 집에 장식장 가운데 가방이 하나, 낡은 가방이 있더래요. 이게 웬 이런, 봐서 무슨 명품백 오래된 건가 했더니 이름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고 구멍도 송송 나 있더래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가방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데 버릴까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들어봐라. 시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예, 아기야, 얘기하려 그랬는데 사연이 있다.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엄마 손을 붙잡고 6.25 때 피난을 갔대. 피난을 가는데 그때 뭐 보따리들 메고 가는데 어리지만 이 아들도 짐을 지라고 가방을 메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 그 중에 어느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을 통과하게 가는데 갑자기 총알이 난무하고 막 이 폭탄이 터지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누워서 한 20-30분을 있다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하나님 그러더래. 아들의 가방에
총알 구멍이 2개인가가 3개인가가 뚫어져 있는 거. 총알이 뚫고 옆으로 지나간 거. 그때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랬대요. 얘야, 너는 이 평생 이 가방을 보고 이 구멍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증거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가방을 봐라. 네가 교만하여질 때마다 이 가방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증거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평생 그 가방을 장식장에 놔두고 때마다 그걸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모으세요.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으면 교만해져요. 2번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복이 계속 간다. 여러분, 3대 부자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천대 만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천대 만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요? 만나를 얘기하잖아요.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때 만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거기에 기도가 더 붙어야 되는 거지요. 하루 3끼 밥 먹을 때 하나님,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나가 주는 의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루 3끼 그 기도, 40년간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뼈에 말씀대로 살겠다를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살 때 그 복을 천대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2가지 잊지 말자. 잊으면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증거를 남기자. 2번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자. 식기도 때마다 하나님 만나의 기도를 드리며 계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끝에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